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부터 이제 지난번에 광고했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또 제 2기 훈련을 시작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의식적으로만 변화돼야 된다라는 도덕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변해. 그래서 우리 감정의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내면을 깊숙이 들어가고 나를 잘 인식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서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제가 있는 동안에 이렇게 한 번씩 다 이 훈련들을 좀 참여하게 만들고 함께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다음 기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심화 과정에 있어서 다녀왔어요. 한일 장신대 영성신학교 교수님이 강사하셨는데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분의 강의가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 좀 나누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가장 제게 영향을 미친 작가가 헨리 나운이라는 작가인데 이제 그분의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것을 합쳐서 또 성경 관점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 도중에 이제 도전이 되어졌던 것은 강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현대 소비주의 문화는 극단적으로 거짓 자아를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문화다. 이 현대 문화라는 거죠. 이 세상의 시스템 자체가 집단적인 거짓 자아를 숭배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세히 보면 동의가 되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흔히 가장 접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요즘의 광고예요. 요즘 그 대기업들은 주로 이미지 광고를 합니다. 어떤 제품은 무슨 광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세계가 대한민국에 대한 필요한 기술을 만들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내일 꿈꾸며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굉장히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미지 광고를 많이 해요. 그렇게 이미지 광고를 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런 좋은 이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기업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그러나서 그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은 묻지 않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굉장히 발전된 실은 광고 전략이죠. 그래서 하나구나. 그러니까 하나에서만 에너지 사는 무조건 불변하구나. 이런 이미지를 자꾸 심어 주려고 하는 것이죠. 또 무슨 자동차 같은 경우나 뭐 어떤 것들은 보면 멋진 연예인들의 이미지를 제품에 투사해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사잖아요. 그런 실은 여러분은 자동차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동차에 함께 딸려온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공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배우들이 뭐 고급 브랜드일수록 더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이미지를 나의 것을 만들면서 내가 동일한 현상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이죠. 그래서 제품의 필요, 제품의 용도보다는 그 이미지를 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전략은 이 겉으로 나타나는 이미지, 눈에 보이는 가치를 실제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그 우리 인간의 마음을 탁 파고드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현혹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기업의 이미지 광고는 우리의 내면을 현혹하는 광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업이 하는 광고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알아두면 좋습니다. 기업이 하는 광고 핵심 메시지가 뭐냐? 현대인이라면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 된다입니다. 뭐라고요? 현대인이라면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광고를 막 보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소유하지 않으면 왠지 내가 사회에서 뒤떨어진 것 같고 좀 뒤처진 것 같고 괜히 불행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홈쇼핑을 봤어요. 홈쇼핑을 좀 들어봤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이런 거 한두 개는 있어야죠.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요즘 이런 세트 한 세트는 구입해야죠. 요즘 어떤 시대인데 뭐 그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요즘 좀 뭐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데는 가봐야죠. 뭐 이 정도는 뭐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광고입니다. 이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들릴 거예요. 앞으로 광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가져야 된다. 이 정도는 기본이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정도를 갖지 않으면 여러분은 기본을 못 갖춘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필요하기보다는 이 정도도 소비하지 못한 나는 세계시장에 뒤지니까 그냥 그 이미지 때문에 그 물건들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 그런 광고를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정도는 가야 내가 사람답게 사는 거지. 뭐 이 정도는 소비해야 내가 사람답게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물건을 사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그룹이 우리 교회는 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제가 했던 말이에요. 자기가 사놓고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물건들 수두룩하답니다. 광고 듣고 물건을 샀어요. 뜯어봤어. 이게 됐어. 어떻게 한 번도 안 써보고 그냥 사놓고 만족하고 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이 이미지를 보고 물건을 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광고 전략만 딱 알고 있어도요, 여러분이 굉장한 여러분의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쓸데없는 것 낭비 안 할 수 있습니다. 또 명품을 소비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프랑스에 있는 학자들이 이런 걸 잘 연구해 놨는데, 또 명품을 소비하는 사람들 제가 뭐 비난하고자 하는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라요. 이런 심리적 기제가 있더라, 뭐 이런 거예요. 명품을 소비하는 이유는요, 그 물건을 소비하는 자신의 존재감 때문이라고 그래요.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명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기저에는 나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명품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왜 명품이 다품종 소생산인지 아십니까? 내가 좋은 명품을 샀어. 저 사람이 내가 똑같은 것을 입고 있어. 그럼 나의 특별함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안 사입습니다. 그래서 명품일수록 다품종 소생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싼 건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좀 특별한 존재를 드러낼 때 가장 쉽게 그걸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고급차 명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사회학적 용어로는 구별짓기라고 그래요. 반면에 서민들은 왜 명품을 소비하느냐? 야, 너만 그런 거 쓰냐? 나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너보다 뒤처진 사람을 돼야 돼? 그런 마음의 동기이기 때문에 또 명품을 소비하게 되는 것이죠. 네만 특별하냐? 나도 특별하다. 뭐 이렇게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치가 어떤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 점점점 중요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면 내가 더 비싼 것과 내 고급진 것을 사용해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수많은 물질이 더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실제로 과거의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돈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비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찾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참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저자가 그 강사님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정체성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회적인 압박 속에 성장했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거짓자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걸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참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짓자의 핵심이 뭐냐? 여러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소유, 내가 하는 일, 나의 직업, 나의 성취,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평가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막 지지해 주면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별로 알아주지 않아. 그러면 나는 되게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이야기하는데 어떤 특별한 직업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저희 그 명절 때 집안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제일로 큰 어른이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집안에 뭐 판검사 하나 나와야 되지 않겠냐? 니들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해라.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날까요? 좀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뭐 놀지도 않고 집중해서 이제 그런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됩니다. 이때 이제 그러면 다른 업적에도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 업적, 자기 지위를 자기랑 동일시 여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다 있으셔가지고 변호사도 있고 있어요. 부담스럽긴 한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를 판사로 아는 거죠. 어떤 분 나를 검사로 아는 것이죠. 어떤 분 나를 변호사로 아는 것이죠. 저는 또 목사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생 목사로 살아요. 평생 검사로 살아요. 평생 판사로 살아요. 이런 뭔 일이 생길까요? 자기가 왜곡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어쩌면 이 문제예요. 그래서 분리해야 되는데 그것과 나는 다른 문제잖아요. 내가 나일 수 있는 건 뭘까요? 내가 느끼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고 내 욕구가 뭐고 내가 뭐 할 때 행복하고 그런 걸 찾아야 이게 난데 그건 쳐주고 나의 직업, 나의 명성, 내가 가진 것, 나의 소비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니까 웬만큼 가져도 행복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날마다 목사로 살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집에서도 목사, 부인한테도 목사, 친구한테도 목사. 그럼 저는 왜곡된 박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가정에서는 남편에서는 아내 앞에서는 남편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요. 자녀들 앞에서는 아버지로 살아야 되는 거고 친구들 관계에서는 친구로 살아야죠.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안에 무슨 모습을 볼까요? 저는 이중성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 가면을 둘러싼 어떤 모습의 나. 그럼 얼마나 불행해요. 말씀을 전하는 나도 불행하고 듣는 여러분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근데 우리가 소비로 자기를 평가하는 시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점 성장하면서 나의 소유, 나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곧 나라는 허구인데 이 허구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짓자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나를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 존재를,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중요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확인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나의 너무 많은 관심을 갖게 있는 거죠. 나의 원래의 나보다. 그래서 자기 이미지가 깨지는 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기느냐? 말과 행동이 과장이 되고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해서라면 이제 거짓말도 불사합니다. 또 남에게 어떤 공동체적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부추겨서 그 사람이 말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이미지가 보존되니까. 그래서 자기하고 친밀한 사람 또는 자기한테 만만한 사람들을 그런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 분들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힘과 통제욕과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신의 역량을 강하게 좀 더 강하게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막 약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잘했던 것이 뭐로 변하냐? 바로 공격형으로 변해버려요. 폭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상대가 아주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공격적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런 그 기제를 알아야 나를 좀 잘 바라볼 수 있어요. 나를 좀 진단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바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살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이제 자기의 저거짓 자애로 사로잡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에 평화와 안정이 없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평화와 안정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 깊어지면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자유로워지는데 내가 이렇게 거짓 자아로 얽혀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얽어매는 것이 되고요. 더 불편해지는 것이 되고요. 신앙생활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생겨나는 현상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데 마음에 기쁨도 없어요. 자,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기쁘십니까? 지금 행복하세요?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러 왔는데 이거 뭔가 기대가 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 질문 해보시면 지금 내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마음에 평화가 있으십니까? 위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예배드리는 위로가 없을까? 평화가 없을까? 번민이 많을까? 뭘까요? 내 안에는 거짓 자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참 자아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인식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이 굉장히 강조한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인식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내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유와 행위와 성취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참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나는 사랑받는 딸이라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좀 실수해도 괜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불완전해도 괜찮아요.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남들에게 내세울 것 없어도 괜찮아요. 이런 괜찮음을 회복하려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생기면 이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초등학생들 또 유치원 7, 8살 되면 이를 참 말 안 듣잖아요. 그 너네들은 아버지 보면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는 우리 엄마와 아버지한테서는요, 내가 실수해도 괜찮거든요. 내가 실수한다고 해서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나를 멀리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는 굉장히 자유로운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나의 연약함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무가치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별로 대답이 없죠. 그런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다른 말로 표현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진짜로 쓸모없고 무가치한 존재다. 사도 바울 이렇게 자신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명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 사랑받는 딸이라는 확신이 오게 될 때, 아, 내가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어도 괜찮구나.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뭔가를 살려고 하지 않아도 되구나. 내가 그 쓸데없는 일, 성취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그 자신의 무가치함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설 때에만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설적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거짓자를 자신의 정체성을 오랫동안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라는 말을 쉽사리 수긍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인생에 딱 벼랑에 부딪히잖아요. 인생의 벽에 부딪히거나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릴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 인생 끝까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나는 충분한 삶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찾게 되면 오히려 그런 벼랑 끝에 몰린 인생이 나의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가치를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도 증명하려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받고 수용할 때만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고백을 할 때 어떤 내면의 반응이 일어나는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다 얹으시고, 사람들 들릴 필요 없죠. 여러분 스스로만 혼자만 들리면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이렇게 한 1분 정도 기도해 보실까요? 진심으로 믿고, 주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한번 내려보시고요. 이 말씀 믿어지시나요?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면요, 내면의 깊은 곳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감이 찾아와요. 마음의 평화와 안정이 찾아와요. 그리고 위로가 찾아올 것입니다. 저도 이 세미나에 가가지고 얼마나 제가 막 해방감 누리는지 몰라요. 그러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구나. 왜 이렇게 내가 잘 모르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았지? 라고 하면서 이 사실에 깨달아지고 발견되니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작업을 한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강의와 책을 요약해 설교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꼭 좀 정리해 봐야 되겠다. 근데 이게 제가 집중한 거예요. 우리의 평화는 내가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투성인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 가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죠.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깊은 주님과의 만남,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처음에 마음의 고백이 안 되면 입술로 자꾸 고백하다 보면 이 고백이 또 내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둘째는 뭡니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이 땅에 성육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셨고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본인에게 맡겨진 공생의 사역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인성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이 겪는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요,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피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사탄이 유혹하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하고 악한 소문내고, 녹음방에 나오죠. 예수는 목보여 술꾼이로다. 뭐니까 좋은 말이고요. 저가 순전 술만 퍼먹고 이제 먹는 것만 탐하는 놈이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제자들이 배신하고 때로는 돌판을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어른들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요,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구원의 능력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라는 정체성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묵상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내면의 확신이 또렷해진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내면의 확신이 또렷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약간 이제 그 성령 은사에 대한 부정적 양이 좀 있어요. 좋은 것도 많지만 막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막 방언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예언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현상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어떤 의미에서 부수적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첫 번째 일어났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하는 명확한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요인 때문에 이 너무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많이 놓쳐버리고 산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들이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좋은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요, 성숙한 인간 관계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자,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더 유명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더 유명했을까요? 물어보나 말하는 질문이지만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그 마지막 예언자로 보고 그의 정신을 개성하려고 했어요. 그 지역에서 더 큰 유명세를 가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했을 때 뭐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제가 세례 베풀까요? 라고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잖아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다른 표현을 보면 이제 허락하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또 존칭으로 표현되기도 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단순한 자신의 심부름꾼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진정한 동역자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동역자로 세례 요한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봤다는 말이에요. 겸손한 예수님과 겸손한 세례 요한이 만난 장면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경쟁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뤄갈 동역자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뤄갈 동역자라고요. 또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보완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완해 주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옆에 성도 한번 쳐다봐 볼까요? 네, 옆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의 연약함을 보완해가는 존재다. 너무 귀하고 아름답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가져야 될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헬리나 웨인의 말을 인용합니다. 헬리나 웨인이 이런 말이에요. 용서의 반대는 증오심이 아니라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는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반면에 경쟁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분열과 적대감을 조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쟁 관계가 가장 무서운 관계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사회는 분열과 적대감을 조장하는 사회예요.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사회적인 현상들 또 정적인 현상들 크게 보면 필요가 있어요. 이 사회는 기본적으로 분열과 적대감을 조장하는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몇 정치인들이 나보다 좋다 이런 정도 차원을 좀 우리는 넘어서야 돼요. 언제까지 그 수준에 있을 겁니까? 우리가 지금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남과 어렸을 때부터 경쟁을 조장하고 남과 비교하고 이기기 위해서 편을 가르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회. 뭐 때문입니까? 상대방을 나의 경쟁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진보와 보수가 갈등하고 동과 사가 나누어지고 남과 북이 갈등합니까? 왜 이렇게 요즘 또 좀 젊은 세대들은 남녀가 이렇게 편이 갈라져 있을까요? 왜 이렇게 계층 간의 갈등이 이렇게도 심할까요? 서로를 경쟁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를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보지 않고 서로를 경쟁 관계로 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싸워요 이겨야 될 대상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적대감이 조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요 이런 그 상황들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상황들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좀 넘어서는 그런 그 마인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저는 더 통이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 역시도요. 뭐 때문에 생길까요? 주로 경쟁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를. 또 많은 교회들이 또 예를 드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보통 장로님들과 안수집단 사이에 은근히 갈등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가장 근본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이 참 나빠서 그럴까요? 인간이 정말 되먹지 못해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내면의 이야기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경쟁 관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상대방의 단점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단점만 보인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대해서 경쟁 관계를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서로 이겨야 될 대상이니까 서로의 단점과 서로의 연약한 점만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의 또 이런 오늘은 좀 이런 예가 많은데 방언하신 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방언을 해요. 누가 저 방언해가 좀 사람 인정받잖아요. 그러면 나나 방언한다고 난리가 아니야. 그냥 이게 진짜 방언이 아닌지 막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은사조차도 경쟁 관계로 보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방언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방언과 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즉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경쟁 관계가 우리 관계를 어떻게 왜곡시켜 가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왜곡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배후에 있는 느낌이 하나 있어요. 이 모든 배후에 있는 느낌.
내가 너보다 낫다. 우리가 너희들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당신들보다 낫다는 그 한 가지 느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고, 이렇게 많이 갈등하고 있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 느낌 하나를 위해서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흠집 잡고, 조금만 흠집만 있으면 그걸 막 들춰내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 느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왜곡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만 인식하셔도요, 우리가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헬리나는 이렇게 말해요. 나의 불완전함과 깨어짐, 나의 상처와 연약함을 드러내기에 안전한 공동체. 이게 진정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불완전함, 나의 깨어짐, 나의 상처,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기에 안전한 공동체. 이게 진짜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 교회에서는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고, 나의 깨진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고, 때로는 심지어 나의 죄악된 모습이 들춰줘도 괜찮고, 그럴 수 있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비난받고 공격받고 짓밟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드러내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공동체. 이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가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교회 다니는데 진짜 자신의 어려움을 공동체 내에서 고백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교회에서는 말 못해요. 다 딴 데서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지 않아요. 서로 그냥 믿음의 이야기, 좋은 이야기, 서로 막 좋은 이야기만 막 이야기해요. 진짜 아픈 이야기, 진짜 고통스러운 이야기, 진짜 위로받아야 할 이야기를 다른 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만큼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오늘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좀 비전을 갖고 좀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나의 부족한 것들, 나의 실수투성이의 모습들, 나의 재단 모습들, 또 나의 약한 모습들을 드러내도 괜찮은 곳인가요? 자,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저로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연약함을 드러내도 될까요?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한 것들, 때로는 나의 죄된 것들, 그래서 힘들어하고 내 자신을 여러분에게 비춰도 될까요? 한번 물어보는 거죠. 저는 그런 질문하면서 많은 도전이 됐어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와 인격적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지만, 그 목사도 한번 보여라.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무슨 모습을 봐야 되느냐? 제 속과 다른 이중적 모습을 봐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척 해야 되고, 거룩한 척 해야 되고, 안 해도 한 척 해야 되고, 해도 안 한 척 해야 되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저도 불행하고 여러분도 불행한 거예요, 실은. 그래서 진정 공동체가 뭐냐? 이건 단체의 예를 하나 들어본 겁니다.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모임, 내 마음이 통해 주시는 모임들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 연약함을 지지받을 수 있는 어떤 모임들이 형성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건강해지면요, 그런 작은 그룹들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두에게 진실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그 몇몇, 소울메이트라고 하는데 그 몇몇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아니라 나의 아픔과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실수를, 그래서 고뇌하고 있는 내 자아를 드러낼 수 있는 건 누군가요? 그것들이 때로는 또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때로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누군가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꿈꾸며 소망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역사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